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연이랑 석진이, 아이고 우리 귀한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주도에서 온 거잖아요. 아이고 수고했고요. 오늘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만났을까? 어떻게 이 교회까지 와서 앉아 있을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는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결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인생에서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족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날입니다. 그게 성만찬 예식이에요.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날이라고요. 아셨죠? 예.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시작. 아멘. 아프리카 말로 특별히 은근이족인데 아프리카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우분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분투. 누군가에게 우분투가 있다. 우분투가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 송영순 집사님 우분투가 있어요. 우분투가 있다. 우리 이기순 집사님 우분투가 있다. 예, 돈이 있다? 예, 땡. 예, 우분투. 그 사람이 관대하고 호의를 베풀며 친절하고 다정하고 남을 잘 보살필 줄 알고 자비로운 사람이다. 우분투가 있다. 가진 것을 잘 나누는 사람이다. 그래서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분투가 있는 사람은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 앞에서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이 더 큰 전체에 속한 존재임을 아는 그에게는 온당한 자기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우분투가 있다. 우분투.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속이 좁고 화를 잘 내고 냉소적이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장이 월곡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자주 내 입에서 쏟아내는 그 언어는 우리 영혼의 풍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말이 나아가야 될지. 며칠 전에 합회 총무부장님한테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서중한 합회에서 2명의 목회자가 미주 목회자 협의회 다녀오게 됐어요. 그중에 한 분이 목사님입니다. 비행기 값도 다 대줄 거고 거주 비용도 다 대줍니다. 사모님이랑 좀 다녀오세요. 뭐 전후해가지고 한 14일 휴가 내가지고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다음 날 아침까지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뭐 비행기표나 수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가는 날이 9월 달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제가 고민을 합니다. 근데 9월 달이 뭐 우리 예정대로라면 기공식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때 고민을 하고 새벽에 카톡을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 다른 분이 이게 사실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분이 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뭐 이래저래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얼핏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아니 많은 선배님들은 거기를 안 보내줘가지고 뭐라 하고 좀 어렵게 하는데 가라고 하는데도 왜 못 가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그렇게 그날이 지나가는데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전화가 오게 됐어요. 그 전화는 뭐였냐면 목회부의 어떤 설교 배정이나 설교에 대한 약간의 어떤 컴플레인이 있습니다. 또 목회부 방문과 관련돼서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개척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등 그날따라 제 마음을 얼마나 후벼 파는지요. 예. 제가 뭐 평상시였으면은 평정심을 유지할 만한데 저는 교회를 생각했고 저는 중요한 결단을 내렸는데 뭔가 내 마음이 그날따라 막 이렇게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11월 초쯤에 바람이 휘 부는데 낙엽이 내 앞에서 이렇게 휘 돌면서 날아가는 느낌. 예. 제 마음이 싸하면서 그런 느낌. 우분투. 우분투가 있는 사람은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 앞에서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이 더 큰 전체에 속한 존재임을 아는 그에게는 온당한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생각이 저를 지배했어요. 교회가 건축을 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목사님 말씀에 그 총부장님 말씀에 남들이 다 가기를 원하는 곳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저를 그러면 꼭 가기를 원하는 분에게 내가 양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리지만 그려갈 때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나 뭐 이렇게 찔림이 오거나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꼭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해 주겠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사실은 그 예수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맞아요?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경중을 자꾸 제구하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실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베드로의 모습이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려고 했을 때는요, 뭐 청결이나 위생을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이날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발을 만져줌으로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와서 내 등을 툭툭 두들겨주고 내가 당신 편입니다 라고 할 때 위로가 와요? 위로가 얻어지죠? 어쩌면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와 나약함을 나는 안다.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도 안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마태복음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사람들이 모두 꺼림직하게 여겨서 또 본인 스스로도 나는 불결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문둥병, 나병 환자.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대셨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표현을 안 하셔도 나는 그대를 더러운 병에 걸린 불결한 환자로 여기지 않는다. 그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그 접촉은 이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 예식을 우리에게 명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터치, 말 없으셔도 명하셨던 그 모든 그 모습 속에서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캐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결국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도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좀 감싸주고 복돋아 줘야 돼요. 부족해 보여도 감싸주고 좀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기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설 자리를 잃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든든히 뿌리낼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서 세워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꺼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장이 월곡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칠고 급한 베드로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을 보셨어요.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게바, 바위라고 부르셨어요. 웬만하면 바위가 좋은 뜻일까?
서투르고 거치고 급한 이 바윗돌 같은 짱돌 같은. 근데 베드로에게 이 반석은 매우 큰 칭찬가도 같은 이름이죠. 그는 진짜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이 전 세계 기독교에 베드로가 반석 같은 사람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창문 밖에서 제 친구는 저를 부릅니다. 뭐라고요? 뭐 공부하자고 이렇게 불러본 적은 없어요. 재경아 놀자 이렇게. 놀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밥 먹다가도 숟가락 던지고 뛰쳐나가죠. 엄마 눈치를 보면서 뭐 이렇게 뭐라 해도 뭐 듣지도 않고 뭐 달려나가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호명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가면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성도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대로 나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여러분 분명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하게 여겨주고 아름답게 여겨주고 멋있게 여겨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제자들이. 맞습니까? 그분이 발을 씻겨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의미였는데요. 결론만 내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줘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십자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분은 꿋꿋이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결국은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거룩한 예식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만찬 예식을 위해서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 큰 소리로 회중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에 우리가 잔을 들 때에는 오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오시옵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바로 성만찬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우리 이의정